오늘은 스가랴의 종말 계시, 스가랴의 종말 계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종말에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계시가 다니엘서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도 이 종말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스가랴, 다니엘 또 예수님의 그 종말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대충 그 종말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타트가 적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그가 이제 종말에 스타트를 하는 자예요. 그걸 이미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두 목자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실 때, 예언을 주실 때 한 목자는 선한 목자고 또 하나 목자는 악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근데 악한 목자는 오히려 자신이 살진 것을 먹고 뺏기 위해서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목자가 180도 다른데 이제 종말의 스타트를 이 악한 목자가 와서 다 회파하려고 할 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이제 종말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네 가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이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이 과정이. 첫째,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종말에 닥칠 대환란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속죄 기간을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72일의 예언을 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한 일회를 남겨놓고 종말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한 일회라는 것은 7일을 말하는데 년으로 바꿔야 돼요. 7년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속죄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고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바로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선민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환란이 오는 건데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세계를 막 정말 통합해서 낙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다가 이제 장악을 하고 나면 후 3년 반부터 이제 바로 이런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니엘서도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서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재차 예언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일곱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명확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봉함했던 비밀은 풀려져야 된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귀로 막으면 그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은 자는 그 환란 속에서 멸망당하는 거고, 귀를 열고 깨닫고 대비하는 자는 바로 그 환란 속에서 재림 예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깨달아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종말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끝이 다 된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이 터지고 계속 안 일어나는 날이 없어요. 지금 계속 폭우와 또 이렇게 지진과 또 사람들이 이 폭염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겪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부에 이게 와 닿고 있는데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뭐 잠이 안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바로 깨어서 주의 뜻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스가랴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0절부터 13장 9절까지를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종말에 일어날 대정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왜 환란을 당하는가 하면 죄와 저주와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지식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별별 걸 다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 것마다 다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를 위해서 쓰는데 자연은 그것이 파괴의 조건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편하게 뭔가를 쾌락을 느끼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마다 다 이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의 욕망이 뭐예요? 다 가짜는 거예요. 다 가짜. 다른 놈들 다 죽이자. 그 방법이 핵전쟁이에요. 남들은 다 죽이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또 상대방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서 너희들 먼저 죽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냉전의 시대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속에서 깨닫고 바로 그 죄를 떨어버려야 되고 그 저주를 떨어버려야 되고 이 타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정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는 자들이 선민 중에 일부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을 주시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구가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몰라보고 찔러서 죽인 그 현장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메시아를 죽인 그 사건을 향해서 그들은 애통하기 시작할 건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분이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예수님처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요. 천국의 맏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정화돼야만 천국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못 깨닫고 정화에 참여를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 그랬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대요. 거기 나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별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그 죄를 토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안 해,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를 짓고 싶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끝까지 속아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낙원 줄 거야.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예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영이 막혀 있는 자들은 정화의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을 여기 밝히셨어요. 13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나머지 3분의 1을 살렸는데 그들을 불같이 불 가운데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올 자들,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화라는 거는 불에 달구듯이 그렇게 그 환난이라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교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빠졌는데도 요리조리 내 몸을 살려야 되겠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스가랴 14장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참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세 번째, 스가랴 14장 1절부터 7절, 12절부터 15절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대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근접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일까요? 악은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려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 날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날, 그 날. 바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 나누리라. 모든 그 약탈한 자들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이런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고,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은 그 다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메시아가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실 건가를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예언해 놓은 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대기층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인공위성 올라가듯 비행기 올라가듯 구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면 구름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지상이 안 보이잖아요. 밑에서 보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일러줬어요.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미 가셨다 이거야.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일부러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감람산으로 내려오는데 이 스가랴 14장이 그 근거란 말이에요. 그 왜 내려오실까? 여기 그 다음 말씀을 했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이제 사람들이 막 도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한편은 치고 한편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쳐서 심판해야 되고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그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12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말씀했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표현은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썩는데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썩음을 말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그냥 싹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못에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그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썩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을 따랐던 자들을 죽여서 음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뒀다가 끄집어내서 마지막 시험을 한 다음에 사탄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던 음부에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세워 책들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더 클 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무서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농담식으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옥불처럼 임시로 보여주신 거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이제 14장 8절부터 11절,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룩한 나라의 대완성을 말씀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생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생수를 표현을 했잖아요. 앞에서도 이미 했는데 그 생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사해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사해가 죽은 바다인데 사해에 내려가서 그 사해 물이 살아난다. 그 사해를 보고 아라바라 그러는데 아라바같이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소금물로 죽은 바다인데 이제 살아있는 바다, 온 세상을 아라바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죽은 바다도 살려내는 하나님은 이 땅 핵으로 다 파괴됐다 할지라도 일시에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에덴을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처음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에 빠져버려가지고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구를 하나님 목적대로 다시 복원시켜서 반드시 1000년간 이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몰라도 그런 세계를 맛보고 싶다면 믿으셔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고통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 발달된 곳이어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거두거든 너희들이 초막절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원으로 변화될 때 우리들에게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낙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적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우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20절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에다가 방울을 달았는데 그 방울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본래는 누구한테 써줬어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써준 것을 말방울까지도 쓰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는 영원히 거룩한 나라. 여기가 천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확실한데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은 깨닫는 자는 알아듣고 준비하는 거고 영 깨닫지를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믿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처음 사람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왜?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예 말씀을 심어주시고 영을 심어주셨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